저로서는 거의 24년 동안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요 외국인 같다가 제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또 좋고 역시 이제 이 자기의 그 혈통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생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으세요? 예? 듣고 싶으세요? 듣기 싫으면 말씀 안 드려요. 예. 듣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가지고 놀랄 건데 부자 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왕자가 되고 싶고 공주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왕 집안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생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문제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물론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의 비유적 또는 수사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서 우리를 양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 때는 주님으로 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시인데 3절이 조금 제가 볼 때 분명히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서 그렇고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영어권에서는 최근에 조금씩 바꾸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국어도 그렇고 여러 언어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1절부터 4절하고 5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이렇게 수사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인간이죠. 다윗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절하고 6절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5절하고 6절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라 이거죠. 5절, 6절은 그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주인하고 손님,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해주는 그러한 주인과 손님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이 말을 할 때는 나는 양이라 이제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그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합니까? 초승달이라고 합니까? 그 포탈 크레센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에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그 중앙 지역을 지나서 그 끝이 남쪽 서쪽으로 오면은 서남쪽으로 오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돼요. 그래서 그 포털 크레센트 이렇게 포털 크레센트 그러니까 비옥한 초생달인지 초승달인지 그 지역은 살기가 괜찮아요. 거기는 또 농경도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서남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면 또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그 녹지대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그 목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시면요 농산물이 풍부해요. 날씨가 좋고요 따뜻하고 물만 댈 수 있으면은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은 호텔 아침 식사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주 음식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목축하기에는 그 남쪽에 지금도 목축을 소든 양이든 많이 하는데 이곳은 물이 많거나 그다음에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이 양떼를 데리고 다녀야만 해요. 목자 양떼를. 제가 뉴질랜드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거는 초지가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울타리만 쳐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가면은 땅이 그 넓은 땅에 소들이 그냥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항상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풀 뜯어 먹으면서 어쨌든 그 인구 밀도보다 소 밀도가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큽니다. 어쩌면 서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공기 좋은 데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땅은 그러한 초지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데 물이 있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녀야만 해요. 그래서 그 유목 생활 또는 그 베두인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 유목민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베두인이 정착한 베두인도 있지만은 그렇게 바깥에서 집 안 짓고 사는 그런 베두인도 제가 공부할 때 한 30년 전만 하다 지금도 있어요. 분명히 30년 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 보면은 양쪽 길 양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남쪽 네겝 지역의 베두인들은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책적으로 집을 짓게 하고 또 땅을 소유하게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어요. 유목민 생활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동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양떼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삶은 뭐냐? 좋은 목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풀이 있고 언제 어디에 물이 있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뭐랍니까? 야수, 그러니까 그 wild animals 그들이 이제 공격해 올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목자, 그런 유능한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평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떼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양떼란 말, 양이라는 말이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양떼라고 그래가지고 염소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염소도 정결한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 하면은 양염소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활 경험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이걸 가장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그러한 비유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훌륭하니까 양떼가 걱정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라는 이 단어는요,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보통 이제 목자 얘기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하냐면은 왕을 생각하셔야만 해요. 그것은 목자를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목자라고 하면은 그 군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에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목자들 하면은 군왕들이에요. 왕들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자기를 못해요.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를 못해요. 그 양떼들을, 목자로서 양떼들을 잘 보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예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시편 23편하고도 관계가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언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행복한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왕궁에 태어나면은 누리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3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릴 때 많이 소유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제가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머리털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제 머리털 보이십니까? 좀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제 머리털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편해요. 샴푸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드라이어도 필요 없고요.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게 바로 부자예요. 내게 부자함이 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은행에 뭐 돈이 많이 쌓여 있고 뭐 큰 집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도요. 그래도 모자라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소유한 게 별로 없어도 이 정도면 나는 넉넉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에요. 워낙 가난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게 싫어요. 오죽하면 어렸을 때 부자가 싫었어요. 나하고 달라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부자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가 못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하게 보이지 마세요. 예,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이게 이제 같은 비유 안에서 이제 그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2절, 3절, 4절은요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2절은요 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비유에서 양의 그 평상시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것이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은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3절은 양이 가끔 요놈의 길을 잃어요. 그래서 딴 짓을 해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처리하시느냐. 그 다음에 4절은 이 양이 지나는 곳이 위험한 곳일 수가 있어요. 험난한 곳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2절은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 선한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3절은 양떼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4절은 양떼가 위험한 길을 행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양이 필요한 거 양이 안 돼 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양이 필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양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풀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여름철 건기 동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뭐 샘을 찾는다든지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나 뭐 이런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집안 사람들도요. 물론 이삭은 농사를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목양뿐만 아니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팔아넘길 그 무렵에 저 위에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 지금 사마리아 지금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데 거의 무기또 가까운데 그러니까 갈릴리 그 이스라엘 대평원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곳입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아마 여름철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끌고 저 북쪽까지 가요. 헤브론에서 북쪽까지 한 100km 지점을 갑니다. 요셉을 보내죠.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형들한테 이제 팔리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이 물이 마른 그런 영어로 하면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우물하고 좀 비슷한데 물을 보관하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물이 말랐다는 것은 여름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요,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걸 다 아세요. 예. 우리 인간에게 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물은 필요합니다. 풀도 필요하네요. 야채 먹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제때에 아주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 잘 먹인다고 해가지고요, 가끔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자식 잘 키운다고 해놓고서는요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예. 망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제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줘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여도 안 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잖아요. 안 마셔도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이 목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것도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기 인생 스케줄을, 그 계획표를 자기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뭐라 하면은 어디 가서 살아라, 이것까지 저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이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생각에. 저도 그래서 지금 뉴욕에 24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뉴욕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나한테는 가장 잘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너무 다투지 마시고 그냥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은,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사는 지역이든 그것이 일자리든 교회든,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 다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를 아십니다. 3절에요. 우리 개혁 개정이라고 합니까? 개혁 개정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참 멋있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네가 뭘 아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조금 믿으시고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우리 성경에서의 번역이 아주 잘못된 케이스인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네페시라고 해가지고요. 조금 설명해도 됩니까? 신학교 다닐 때 왜 이런, 괜찮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괜찮으세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새벽형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좀 자랑스럽게 본인을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자, 네펫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753번이 나와요. 753, 4번 나오는데요. 그럼 연구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은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호흡으로 생명이 있다 없다 결정되는 동물, 인간을 포함한 동물, 육체로서의 그 피지컬 라이프를 가리킬 때 이 네페시를 써요. 이 동물들은 먹어야만 해요. 호흡으로 사는 이 동물, 인간을 보면서. 그래서 에피타이트, 식욕이 또 이 네페시의 또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목숨, 목숨이란 말이 네페시와 가장 가까워요. 목숨이 뭔지 아세요? 목에 숨이 깔딱깔딱하는 게 목숨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 말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이 이 네페시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목숨. 그 다음에 이 목숨이,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시체가 되잖아요. 그 시체도 네페시의 또 하나 뜻입니다. 그래서 네페시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영혼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스피릿 있고 소울이 있잖아요. 소울로 초창기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예 영어에서는 그냥 몽땅 소울로, 킹제임스에서는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별로 안 생겼어요. 영어의 소울이라는 단어가 뜻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의 네페시처럼. 근데 우리말은 영혼 해가지고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영혼 해가지고는 그게 완전히 이게 영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육체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네페시는. 그래서 나의 네페시를 소생시킨다는 이 동사도 히브리어를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생이라는 아주 멋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다시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를, 이 사람을, 이 양을, 나의 네페시란 말을 나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영어판에서는 되게 나를 아예 이렇게 번역해 버려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의 소울도 아니고 나의 뭐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요. 나를 내 몸뚱아리를 나를 소생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양떼가 가끔 길을 잃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양이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네요. 이스라엘에서 1985년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아마 여름철에 9월쯤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버스를 타고 아랍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깝거든요. 한 30여 킬로 가는데 양쪽으로 그 숲이 없어요. 그냥 황량한 그런 땅이에요. 완전히 뭡니까 그 민둥산이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목민이 살고요. 양쪽에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언덕에 산에 이렇게 찻길 옆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찻길은 아니고요. 줄이 많이 나 있어요. 저게 뭐지 하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뭐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다니냐 뭐냐? 근데 줄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요. 물어봤더니 그거 뭐냐 설명하는데 양이 다니는 길이래요. 양이.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찾아봤더니 양떼는 눈이 안 좋아서요. 정말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반장 제가 제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는 1반, 2반, 3반 하면 1반장, 2반장, 3반장 양떼가 있어요. 그럼 양떼들은 앞에 자기 앞에 저기 제일 앞에 있는 놈은 반장만 따라가고 반장은 뒤에 이제 그 이제 양떼들이 계속 반장을 따라가는 거죠. 이 반장들은 누굴 따라가죠? 앞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가 쭉 가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양의 엉덩이를 보고 이렇게 가야만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같은 데를 밟으니까 허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양떼의 이제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양떼들이 가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그 사람들 해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전라도 지역 사는 분들은 그 단어를 아실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해찰이라고 그런 단어를 배웠는데 이 양떼가 해찰해가지고 딴 걸 쳐다보다가 그만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길 잃은 양, 잃은 양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양이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딴짓 해가지고 딴 길로 갈 때 이 유능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찾아가지고요. 그러한 그 잃은 양 한 마리까지라도 어디 끝까지 가서라도 99마리 양을 잠시 내려놓고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포기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내가 이놈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면은 끝까지 하신다고요. 중간에 야 이거 안 되겠네, 못 찾겠네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잃고 딴짓할 때 헤맬 때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요, 여기 23편의 히브리어뿐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50장이에요.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 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목자들이, 군왕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러니까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길을 돌이켰잖아요. 제 길을 떠나가지고요.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한 목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17절에요.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이라. 누구 잘못 때문에? 이 목자들, 이 왕들 때문에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은 외국인들, 뭐 아술,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맹수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해석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내 양떼의 뼈를 꺾도다. 1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 선한 목자가 이 맹수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사자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19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이 양떼, 잃어버린 양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소생시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동사 변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변화는 좀 한정된 거예요. 그리고 뜻이 뭐 소생시키다 이런 의미가 없고요, 다시 데려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 예레미야 50장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맹수들을 죽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는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19절에 그가, 그 양떼가 갈멜과, 갈멜산은 지금 하이파 옆에 있는 그 엘리야 유명한 그 갈멜산이잖아요. 그런데 갈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요, 비옥한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든 아니면 비옥한 땅이든, 그 다음에 바산에서, 지금의 골란고원, 뭐 바산의 황소 해가지고 유명하죠.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여호와께서요, 그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들을 가리키는데, 동쪽, 서쪽, 요단강 동서쪽을 가리키는데, 다시 제 땅으로 데려와 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포로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목자들이, 이 왕들이 잘못해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 그 외국인 세력, 그 아시리아, 바빌론을 완전히 벌하고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가지고 여기 소생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마음이, 그 양떼의 마음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에피타이트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게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를 어떤 데는 마음으로, 어떤 영어들이 번역 잘못한 거예요. 여기 그의 마음이, 양떼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만족한다는 말은 배부르게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네페시가, 그 육체가, 그 양떼가 배부르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히브리를 좀 알면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3절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끔 딴짓을 해요. 전라도 말로 해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예수님만,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데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뭘 보다가 보니까 관심 맞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다른 데로 하는데, 또는 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헤맬 수가 있어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선한 목자, 이 유능한 목자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다시 끄집어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약간 이제 이 양하고 이 목자의 비유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게는 가는 길이 있어요. 앞에 그 양떼만 따라서, 앞에 양은 반장만 따라서, 반장은 목자만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 잃은 양까지도 찾아다가 다시 데려다가 바르게 자기가 걸어야 할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길, 그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짓하거든요. 나의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유행하는 거, 이런 데 따라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람들이 남의 시각에 맞춰서 옷을 입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남의 시각에 맞춰서 화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체면 문화도 그래요. 체면 문화, 중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특별히 심각한데, 남들 두려운 거예요. 남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당신들 체면 문화 굉장히 심한데, 체면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면 문화 있잖아요. 사람 무서워하는 거다. 사람 무서워하는 거다. 너무 체면 차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3절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능력 있는 목자로서 이 길 잃은 양떼를 다시 데려다가 제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절은요. 이건 오히려 해석하기가 쉬워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험한 길을, 험난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힘들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 유능한 목자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해석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이것은 두 개냐 한 개냐, 물론 두 개 언급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을 때요, 우리를 혼자 내두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어제 밤에 왔었는데 2살 반 때 예루살렘에서 차에 부딪히는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저쪽까지 달려가서 한 8m 지점까지 8m 10m 지점까지 거기에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달려가서 처음으로 안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 앱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아무개를 사랑할지라도, 내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부모로서 내가 그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또 아무개가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 속으로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건 거의 틀림없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사랑해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할 때 반드시 옆에 있어주고 반드시 보호할 능력이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해 입을 걱정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목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런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관찰하기에는요, 예수님을 찾죠. 주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 살면서요, 필요할 때만 Please help me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좀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은 박수 치고요, 헌금도 더 하고요, 주일에 더 열심히 잘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그거밖에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길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자,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뭐 무슨 단역이 되든 아니면 뭐 조역이, 뭐 조연입니까? 조연으로 하면 큰 영광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연으로 만들고 나는 조연으로 또는 심지어 단역으로 물러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쟁터 수만 명 군인 가운데서 앞에 가서 총에 딱 맞고 죽으면 딱 끝나는 그런 그 배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단역.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역일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주연으로 생각도 못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연으로 모셔가지고요, 그분이 이 몸뚱아리 네페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은 그보다 멋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드라마 중에 드라마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목자로서 받아들이시고 잘 따르는 그러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절, 6절을 이제 원래는 안 할까 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5절, 6절도 말씀을 드릴게요. 5절, 6절은 해사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 마치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 비유 중에요. 비유가 아니고 말씀 중에 비유도 있죠. 그 안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그 향유를. 그때 그 주인이 그 바리새인인가요?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종교적인 유대인은 예수님 왔을 때 발 씻게 물도 안 내주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안 발라주고요, 등등. 근데 여인은 했다 이거예요. 아니 발 씻는 물을 준 게 아니고 기름으로, 더 비싼 기름으로 발도 씻겨주고, 뭐 다른 여인은 이제 머리에도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물보다 더 귀한 비싼 기름으로 이렇게 부으셨다. 부을 정도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접이 굉장히 뭐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융숭하다 합니까?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칠 정도로요. 이렇게 큰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 여기서 5절 6절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느냐, 이게 여기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물론 주님의 선하심이겠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요, 여호와가 주인이죠. 5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집주인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기 집에 살도록 허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처럼.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5, 6절 추측하기에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은 원래 그 여호와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이렇게 영원히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난 여기 안 떠나겠다, 이렇게 작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5절 6절이. 저는 이 말씀을요,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다윗에게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시죠? 요나단.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 관계 맺어지는 게 참 희한한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기울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아들은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희 집안을 보호해주겠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내 집안을 보호해달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맹세를 통한 약속을 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어느 날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이 사람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역대기에.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4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요, 무비보셋 히브리어로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의역해서 하면은 입에다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이름이에요.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이런 뜻입니다. 메피보셋, 보셋 하면은 보셋 부끄러움, 피는 입이고 메는 프람, 이런 뜻인데, 입에 대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이런 이름이에요. 무비보셋인데, 이 친구가요,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 태자예요. 왕권을 이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현직 왕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자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는 거죠, 그 출생부터.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사울이 죽지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왕. 그 다음에 태자인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유모가 이 5살 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절게 됩니다. 이렇게 불구가 됐어요. 두 다리 다 불구가 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당시는요, 지금 미국하고 달라가지고요, 불구는 환영 못 받는 세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왕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친구는 이렇게 불구가 됐어요. 5살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행히 사울의 신하 중에서 아주 충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미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재미나요. 로다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길앗 땅에, 지금의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로다발이라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인데, 다발 하면 말씀이에요. 로는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쉿 이런 뜻으로 아마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을 하고 평정을 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어요. 다윗이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나단하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혹시 요나단에게, 자기 친구 죽었잖아요. 내 친구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을까? 이제 자기도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사울의 신하가 있는데 시바라고 합니다. 사울의 신하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시바가 사울이 죽고 나서 횡재한 사람이에요. 이 왕가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한마디로 자기가 다 가져간 사람이에요. 시바가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왕의 청직이었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왕이 죽고 그 요나단 태자도 죽고 다른 왕자들도 죽었으니까 뭐 왕의 재산이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시바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니까, 다윗이 부르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을 군인들을 보내겠죠, 다윗이. 저는 그때 이 대략 20세 정도 된 이 젊은이가, 그때까지는 이 친구는 이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아는 것은요, 또는 이 친구를 보호해준 그 사울의 충신이 얘기해준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정권이 바뀌면요, 앞에 정권에 가져온 다 몰살입니다. 그런 일이 인간 역사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충신 아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젊은 친구를 보호해 주는데 아무에게도 못 알게끔, 알지 못하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무비보셋, 이렇게 다 장애자잖아요.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친구가 다윗의 그 예루살렘 왕궁에 와가지고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오조하면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9장에 아주 감격적인 그런 다윗하고 이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야 무비보셋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빠 때문에 그래.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아버지 잘 만나서.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나하고 맹세를 했거든. 그래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야만 해.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이 친구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은 이름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찾아내고서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 친구에게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줘요. 시바가 다 가져간 그 사울 왕의 재산을 몽땅 이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그날 아침에 재산 다 잃고 다시 그 종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 자기 주인의 손자의 종. 그러니까 시바가 일을 갈다가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뺏으려고 무슨 짓 했는지 그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이게 원수예요. 무비보셋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원수 시바라는 종 앞에서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 주고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윗이, 야 너 네 집에 살지 마, 왕궁에 살아.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그 당시에 이제 장애자를 위한 설비도 그때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 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이게 바로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몇 번 반복돼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입으려면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출생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큰 그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은혜를 입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부자지간의 약속이 뭐냐? 예수님한테 너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대신 죽어. 그러면 내가 너 다시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어떤 죄인이든 너만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귀한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내가 그 사람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크게 베풀어 줄게. 이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가지고요 하나님 집에 사는 겁니다. 이 경험을 요나단의 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 5절 6절이 그런 식으로 이해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주께서 당신이, 우리말로 주는 많은 경우에 2인칭 존칭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은 하면은 주께서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무비보셋으로 하면은 시바의 눈앞에서 내게 온갖 재산을 다, 우리 할아버지 재산을 돌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자리에 몸 나 같은 이 장애자를 이렇게 돌보시고, 얼마나 이 친구가 감격했겠어요. 내가 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로 태어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살려주는 것뿐만 또 모자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조건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또 왕국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고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은총을 누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제가 안 가져왔는데 아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제가 노래할 텐데, 이렇게 하면 1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2절이고요. 괜찮아요? 히브리어로 노래할 텐데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가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텍스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우긴 외워요. 그냥 제가 이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냥 히브리어로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절이에요. 아도나이 로임 아도나이 로임 로엑살 로엑살 아도나이 로임 로엑살 로엑살 아도나이 로임 민노트 데셰 야르비제니 알메. 오랫동안 노래 안 했더니 잊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이런 곡인데 가사는 23편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맺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건 시편의 138편, 110편 이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몽땅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한 목자로 이렇게 자원을 하세요. 나는 내게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선한 목자를 못 알아봐요. 이 양들이.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를 분명히 알아보시고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따라다니세요? 1년만 아니면 2년만? 평생에. 그럼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이 주연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인생의 주연이 되어 주세요.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내페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만인이 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주연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